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몸소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러고 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나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또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일종의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간접 경험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느끼고 또 보고 체험한 것과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교적 예전에 이제 외국에 한 9년 있었을 때 젊은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그때는 참 많았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영어 공부하러 오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기회가 참 많았는데 그 청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심사가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곳, 또 좋은 곳, 그것을 방문하고 또 느끼고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그 젊은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세계 일주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결국 선택적인 여행을 할 수밖에 없지요. 어디, 어느 곳, 어느 도시, 이렇게만 이렇게 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도 있고 책도 있지만 가장 믿을 만한 건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 중에 먼저 그곳을 다녀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참조하는 거죠. 어땠어? 거기 가니까 좋았어? 나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이 먼저 다녀온 젊은이들이 그곳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친구에게 일종의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가 표현은 다양하지만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거죠. 아, 거기 정말 좋아. 너 꼭 가봐야 돼. 만약에 네가 이번 기회에 거기를 가지 못하면 아마 너는 평생 후회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다른 부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이, 거기 별로야. 거기 가봤자 아마 볼 것도 없고 이야기만 풍성하고 말만 많지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너 가면 아마 100% 후회할 거야.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정말 좋으니까 꼭 가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거기 갔다가는 너 후회할 거니까 돈 버리지 말고 다른 곳을 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고민하는, 여행을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하는 그 청년에게 주로 뭐라고 저는 나름대로 권면을 했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네가 먼저 거기가 그 도시나 그곳이 정말 가보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봐. 정말 내가 거기를 가야 될 이유와 가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지. 그래서 가야 될 이유도 있고 정말 가보고 싶다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든 직접 가봐.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좋으면 다행이고 기쁜 일이고 설령 후회가 되더라도 직접 보고 후회하는 것이 안 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니?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라면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냥 가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이죠.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뭐라고 그럴까요? 2%, 2%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일한 곳을 보고 와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세대가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극명하게 갈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같은 일이 이렇게 역사의 흐름에, 시간의 흐름에 반복되어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에 세대 간이 그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느낌이나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 그것을 겪은 어떤 그 어르신 세대들, 오랜 세월이 지난 동일한 사건을 겪는, 그러나 처음 맛보는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느낌의 생각이 같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끼리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의 관계나 공동체 안에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요,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첫 아이가 생겨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재밌고 놀랍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안 그러셨어요? 처음 첫 아이를 가졌던 그 느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신기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때쯤에 아이는 왜 이렇게 자주 아픈지요? 왜 이렇게 엄마 아빠 속을 썩이는지요? 왜 이렇게 초년생 엄마 아빠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요? 그때의 아이들은 얼마나 자주 아픈지 몰라요. 굉장히 자주 아파요. 막 열이 막 오르고 그러면 울기만 하고 칭얼거리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 뭐 초년생 엄마 아빠는 막 애간장에 끓지요. 막 속상하고 당황스럽고 어쩔 줄도 모르고 막 이러죠. 막 열이 막 펄펄 끓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보채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그 초년생 엄마 아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분들이 누굴까요? 그 아이의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에요.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조언을 잘해주고 그럴 때 물어볼 수 있는 이제 분들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며느리나 이제 아들이나 이제 뭐 친정 엄마, 뭐 시어머니, 어머니에게 묻지요. 아, 우리 애가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어머니, 엄마 뭐 밤새 잠도 못 자고 칭얼거리고 울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이러시지요? 안 그러세요? 대부분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초년생 첫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들은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손주의 몸에서 열이 펄펄 끓는 것보다 더 확 열이 뽀치 올립니다. 좀 과장된 거예요. 용서하세요. 설마 그러겠어요? 저만 그랬겠지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 아니 내 자식이 지금 열이 막 펄펄 끓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엄마는 무슨 어머니는 말이야 괜찮다고 그러시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고 지금 속이 타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들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이미 아이들을 여럿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맘 지나면 걔 괜찮아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좀 심하면 그거 약 조금 먹으면 그거 금방 낫지. 그게 뭐 호들갑 떨 일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지. 초년생 엄마 아빠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 아이 들쳐업고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가봤자 의사가 해주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뉘어놓고 그냥 뭐 한번 휙 보고 가서 그냥 뭐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밤 지나면 멀쩡해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를 할머니 세대들은 이미 겪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초년생 엄마 아빠 뭐 며느리들에게 또 딸에게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똑같은 일을 이미 겪어본 분들과 처음 겪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오해를 낳기도 하고요. 또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8주년 되는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대 간에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오신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결단을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연령대, 시대를 다 다르게 살아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시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은혜가 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제목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이렇게 본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땅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기적과 같이 그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었고, 되돌아와 보니까 전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전 6세기경에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제2성전, 두 번째로 건축한 성전이기 때문에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처음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오늘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에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룹바벨을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된 거지요. 주전 538년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향 땅으로 데려올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회복되어 되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 임금의 도움이 있었지만 실상 예루살렘에 허물어져 있었던 흉한 흔적밖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끈질긴 방해로 인해서 16년간을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고달픈 시간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제사장 에스라와 또 다른 제사장 예수와 선지자였던 학개 스가랴, 왕족의 혈통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이런 뜻이에요. 스룹바벨이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 목적, 그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로 완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들의 눈을 끄는 말씀은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때의 상황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교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 이방 땅에 의해서 무너졌던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는 역사적인 날에 세대 간의
다른 반응, 갈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먼저 나이가 많은 세대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젊은 날에, 비교적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건축했던 제1성전, 첫 번째 성전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제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는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컸고 더 아름다웠고 훌륭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되는 새로운 성전은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턱없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이 많은 세대들에게 슬픔이었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 그들이 대성통곡했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6.25가 되면요, 6월 25일이 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뉴스 시간에 보통 보는 장면인데, 이제 머리가 백발이 돼서 하얗고 또 자기 몸도 스스로 겨누지 못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연로하신 외국의 노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예전의 군복을 이렇게 입고 기념식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6.25가 되면 늘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이 뭘 저렇게 오나, 저거 힘드실 텐데 젊은 날에야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게 어렵지 않았겠지만 저렇게 연로하셔서 자기의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고 누가 부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굳이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저런 그 기념식에 참석을 저 양반들이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저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에게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겠지요.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2%, 저같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 피비린 나나는 전쟁터에서 전우가 죽어가는,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래서 지켰던 이 대한민국, 이 코리아가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을 보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감격은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들에게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도, 거리가 멀어도, 또 비용이 생겨도 대한민국 땅에 방문해서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겠지요. 그분들을 보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분들의 마음에 완전하게 공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제2성전을 기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들은 그 시간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 이방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었을 겁니다. 포로 생활하던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믿음을 전수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처절한 삶의 현장을, 너무도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으로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기공예배에 참석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대감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이방 땅이었던 바벨론에서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율법을 배우고 믿음을 전수받으면서 아마 수없이 이런 말들을 들었지 않았을까요? 예컨대 너희들이 만약에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땅으로 되돌아가는 날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전 성전을 떠나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죄가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다. 예배가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그들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신앙의 가르침을 이 세대들은 들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모님의 고향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돌아가셔서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에 부모님들이 못 오고 자신들만 나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그때는 기공예배 자체가 기쁨이었고 소리를 지르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이 완공되면 그 성전에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기대감으로 그들의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백성이 크게 주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문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 세대들, 노년의 세대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을 젊었을 때 보았던 세대들은 지금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철이 없어. 뭘 알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지금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뭘 알고 저렇게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이러는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꽤 오랜 시간 세월 동안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을 고대했던 젊은 세대들의 눈에는 이 기쁘고 이 즐겁고 이 행복한 날 울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아이 참 그만들 좀 하시지. 이 좋은 날 말이야. 아니 우실래면 좀 조용히나 우시지 뭘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며 저렇게 목 놓아 우셔. 아이 참 이해할 수 없네. 그 뭐 옛날 일만 떠올리면 뭐 달라져? 앞으로가 중요하지.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실까요? 에이 철없어 이러시겠어요? 에이 뭘 저렇게 그냥 울고 그러셔. 앞으로가 중요하지 옛날 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계시겠어요? 저는 어디서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 세대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저기 일부 예배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가 그 세일중학교 돌아가는 큰 도로에서 세일중학교 돌아가는 곳 쪽에 문성초등학교 바로 앞에 가구 좀 쭉 있는 그 건물 2층에 교회를 창립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뭐 계시지요.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오늘 또 입관 예식에 가야 되는 김금자 권사님도 그때부터 풍금치셨던 분입니다. 풍금치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성광교회에 처음 오신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 작은 숲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광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젊은 청년들 다윗나무, 청장년들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꿈을 꾸고 비전을 꿈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다 다르게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대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에이 철이 없어 여기신가요? 아니면 에이 뭘 저렇게 울고 계셔
뭐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 울고 계셔. 이러시겠어요? 우리가 만약 이 양진영 어느 곳에 서 있지 않다면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우리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일까요? 미국에 앤디 스테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텍사스에 교회를 개척해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이 두꺼운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이 황량한 땅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한 3, 4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이, 성별, 삶의 배경 이런 거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늘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건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의 아이들은요, 미국의 아이들이 가장 슬퍼하는 순간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는 거지만 책을 통해서 본 건데, 애완견이 죽었을 때 미국의 아이들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한답니다. 아니, 저는 뭐가 슬퍼요? 뭐가? 아니, 뭐 키우던,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용서하세요. 아니, 개 한 마리 죽었는데 뭐가 대단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의 아이들은 애완견이 죽은 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문화, 그 아이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른들은 어느 때 죽음을 가장 슬퍼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견딜 수 없은 그 시간을, 애도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삶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생하고 우리의 삶을 굴곡지게 만드는 현장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믿음의 건강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가 어떠하든지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앤디 스테니 목사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있는 뭐 지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매일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여러분들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여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경에 등장해서 머릿속에 지옥과 같은 불이 펄펄 끓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깜깜한 곳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또래서 무수히 많이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에 대한 믿음으로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주의 백성 되었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건강한 결정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할 때에 믿음의 건강한 결정으로 그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고 상처로 남고 고통을 느끼고 울고 고통을 호소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통합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날마다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앤디 스테니 목사님은 그가 섬기고 있는
노스포인트 처치를 바라보며 3,400명이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건강한 결정을 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이잖아요. 믿음으로 건강한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건강한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를 벗어나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온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제공하는 일은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서 순조로울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시절 경제적인 궁핍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심각한 장애였습니다.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의 끈질긴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성전의 기공 예배에 참여했던 주의 백성들 중에 한 세대는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대성통곡을 하였던, 또 다른 세대는 앞으로의 영광을 기대하며 크게 웃으며 기뻐하고 감사하였던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건강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안에서는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기쁘게 감사와 찬양과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멀리서 듣기에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겨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며 때때로 힘겨운 시간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성광교회는 은혜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임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지금의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경험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지식 그것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피의 대가로 세우셔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시며 교회됨의 사명을 온전하게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각자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건강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광교회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앞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듣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건강한 결정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